드러나기도 하고 처형자들은 미처 타지 못한 그 신체를 창으로 찍어서 이렇게 걸러가지고 야수의 밥에 그렇게 되도록 던져주었다. 그런데 한 처형자가 폴리카프의 이 처형을 앞두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금의 이 박해를 그만두고 너를 특별히 대우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폴리카프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고 한 번도 그분은 나를 해한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거부하고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폴리카프 목사님이 죽기 전에 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함께 마시게 하고 많은 순교자의 반열에 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는 그렇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도요, 교회사 쓴 책 교회사에서 이 베드로 역시 베드로도 말년에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로마의 그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나 이렇게 도망을 나왔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로마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코바이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를 피해 도망 나온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겠다 하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님 그리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요. 다시 그 고난의 박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서 승부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 사랑으로 그렇게 가깝게 쫓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말년에 알베르노 산의 기도처에서 장기간 금식하면서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난의 자기화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직접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내 고난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제 영혼과 육체가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하지 말려면 이 성 프란시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상체의 상은 여기 가시관의 상은 손 그리고 옆구리 발 이런 그 상처의 오상을 그대로 그 몸에 받게 되었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벗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곁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요 하나님의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표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실제로 하셨어요.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치욕을 받으면 이렇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세 가지 부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가 자녀를 바로 징계하고 바로 잡을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조로 그들을 바로 잡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 고난입니다. 둘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마치 이 광석에 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도를 단련시켜서 신앙의 용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고통입니다. 특별히 죄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결과로 그는 더 장성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 우리가 안 당해도 돼요. 우리가 이것을 피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 스스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사실 성도가 포기하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가장 값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인생의 고통의 길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어떤 이름으로 주어지진 간에 우리에게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징계이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고요. 이 고난이 연단이면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그것을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더 추가한 교훈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하는 성도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끌어내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성령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보혜사로서 위로의 영, 지혜의 영으로서 고난받은 자들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은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보면 고난의 현장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편안한 삶 살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그 연금술사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한 노인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 때문이지.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인물 아래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연금술사가 이제 사실 연금술사라는 것은요, 이제 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고 정렬하고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철을 재련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자는 이런 연금술사를 비유하면서 한 개인이 자기 주변의 도움을 속에서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마치 금속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나의 보물을 만들어가는 연금술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책이고 이제 그런 문학이고 픽션이죠. 그런데 우리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녹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정렬하고 우리의 불순물을 빼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해 정렬하여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감찰하는 그런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금술사를 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드시는 신앙의 연금술사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술사가 여러 재료들을 녹여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듯이 신앙의 연금술사인 성령께서 우리를 더 사역하시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는다고 해서 행복만을 이렇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정렬하시는 우리의 연금술사이신 성령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결단하며